안녕. 자, 샬롬. 너무 반가워요. 자, 우리 친구들. 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돔아, 고통의 잔을 받아라. 자, 우리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큰 목소리로 다시 시작! 에돔아, 고통의 잔을 받아라. 오, 잘 읽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자, 오늘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오늘은 같이 읽어볼 거예요. 자, 같이 시작! 에돔아, 너의 잔인함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너는 절벽의 바위 틈과 높은 산지에 살고 있다. 내가 독수리 둥지처럼 높은 곳에 집을 지어도 내가 너를 그곳에서 끌어내리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예레미야 49장 16절 말씀. 아멘. 느낌표. 전도사님 이거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자, 느낌표를 예배 드리는 친구들 없이 그냥 카메라 앞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혼자서 그냥 느낌표 할 때 얼마나 그냥 우리 친구들 같이 예배 드리고 싶다. 언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날을 계속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오늘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게 돼서 전도사님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하고요. 자, 이 친구들이 새가 무슨 새일까요? 이게 무슨 새? 독수리죠. 멋지게 날개를 활짝 펴고서 이렇게 파란 하늘을 이렇게 바람을 타고서 날아다니는 독수리잖아요. 이 독수리가요, 보통 독수리가 날개를 펼치면 1m, 그러니까 한 100cm 정도가 된대요. 그런데 큰 독수리는요, 날개를 펼치면요, 그 길이가요 2m 정도가 된대요. 자, 우리 친구들 독수리 하면 어떤 게 떠올라요? 독수리? 혹시 걸그룹 트와이즈 그 다현이 쳤던 그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혹시 이 곡을 아나요? 그것 때문에 이 찬양도 이렇게 유명해졌는데 전도사님은 독수리 하니까 이렇게 그 찬양과 이렇게 다현이 막 독수리 춤 이렇게 췄던 것들이 생각이 났었어요. 친구들, 근데 독수리가요 어디에 사냐면요, 독수리가 높은 나무 위에 살거나요, 높은 바위 절벽에서 그렇게 집을 짓고서 살아요. 사진 보면 절벽에 이렇게 둥지를 짓고 살죠 지금. 자, 엄마 독수리가 아가야 맘마 먹자 먹으면서 자 맘마 먹자 하면서 휘 잡아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그 말씀에 나오는 에돔이라는 나라, 무슨 나라요? 에돔이라는 나라가요, 독수리처럼 절벽, 바위, 그 바위 틈에서 그 높은 산에서 그렇게 에돔이라는 나라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살았어요. 자, 친구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자, 그럼 이삭의 아들은 누구죠? 야곱과 에서. 자, 높은 절벽 바위 틈에 사는 에돔은요 야곱의 형 에서, 그러니까 붉은 팥죽을 이렇게 그 한 그릇을요, 그 큰 아들의 그 장자권, 그러니까 축복권을 팔아버린, 그러니까 그 팥죽 한 그릇에 그런 축복권을 팔아버린 형 에서의 그런 후손들, 그러니까 자손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나라가요 에돔이라는 나라예요. 무슨 나라요? 에돔. 아우, 좋아요. 자, 에돔은 붉은 바위, 사진을 보니까 좀 붉은 좀 빨갛하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붉죠. 이런 붉은 바위를요 캉캉캉캉캉캉 깎아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기네 살 집을 그렇게 바위를 캉캉캉캉 해가지고 저렇게 만들었는데요. 그 에돔 사람들은 어디에 살았냐면 이스라엘 남쪽 지방, 그러니까 지금의 요르단 산악 지방에 사는 그런 나라였어요. 에돔은 높은 절벽, 그 바위 틈에서 집을 짓고 살아가지고요 다른 나라가 공격하기 힘들었어요. 왜냐면 높은 곳에 사니까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쳐들어가야지 하는데 저기 너무 높다, 올라가기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요 에돔 나라로 쳐들어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에돔 사람들은 완전 안전한 곳에서 지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에돔은요, 돈도 엄청 많은 부자 나라였어요. 우리 친구들, 여기 전기선, 이런 전기선에 구리라는 금속이 들어가요. 구리라는 금속이 들어가는데요, 에돔에는요 구리 광산이 있었어요. 지금 저기 구리 광산인데요, 구리 광산에서 광부들이 광산에 가가지고 구리를 캐요. 그 구리를 캐가지고 큰 돈을 벌었고요. 에돔은 구리 광산 말고도 국제무역. 자, 국제무역이라는 게 너무 어렵죠, 우리 친구들. 자, 국제무역으로 돈을 많이 버는데요, 그 무역이라는 게 뭐냐면요, 물건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건도 사고, 다른 나라 가서 물건도 팔기도 하고, 서로의 물건을요, 네 거 좋아 보인다, 자, 내 거랑 바꿀래? 그렇게 하면서 교환을 하는 것을, 그거를 무역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쉽게 말해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자, 친구들, 이 가루가 무슨 가루일까요? 이게 무슨 가루일까? 무슨 가루? 이게요, 향신료라는 건데요. 전도사님, 향신료가 뭐예요? 어렵다. 향신료가 뭐냐면, 우리 친구들도 한 번쯤은 다 봤어요. 왜냐면 고기를 구울 때, 그리고 엄마가 요리할 때 설설설설 뿌리는 그 후추 있죠, 후추 같은 게 향신료예요. 에돔은요, 이렇게 음식의 맛과 향을요 더 좋게 해주는, 음식에다 샤라라라라라 이렇게 뿌리는 그런 향신료를 운반하는, 향신료를 가지고 팔러가는 향료의 길과 연결이 되어 있었던 나라예요. 사진을 보게 되면요, 지금 화살표로 된 검정 색깔 보여요?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거, 이 검정색 선이 뭐냐면요, 향료, 그러니까 후추와 같은 그런 맛을, 더 음식 맛을 좋게 해주는 살살살살 뿌리는 그런 가루를요 팔러가는 그런 향료의 길이 저 검정색이에요. 그리고 빨간색에 뭐라고 써 있죠? 글씨가 페트라라고 돼 있죠. 페트라는요 에돔의 수도예요. 우리나라의 수도가 어디죠? 서울. 너무 똑똑하다. 서울이죠. 우리나라의 서울처럼요, 에돔의 페트라는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장사하기가 너무 좋았었어요. 그리고 또 에돔은요, 저기 지도에 보면 맨 위에 다마스커스라고 하죠. 다메섹으로도 연결되어 있는 왕의 대로라는 그런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또 나라였어요. 친구들, 여기 빨간색 선 보이죠? 거기에 왕의 대로라고 써 있죠. 왕의 대로가 뭐냐면요, 남쪽에 있는 음식에다 살살살 뿌리는 그 향신료가요 되게 비싸요. 비싼 건데요, 그 향신료를 가지고 다른 나라로 팔러 갈 수 있도록 이 왕의 대로를 가지고요, 다른 나라로 그 길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팔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그리고요, 왕의 대로는요 이렇게 향신료만 팔았던 게 아니라요, 중국에 있는 뭐 도자기나 뭐 비단 같은 실크로드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그 도로로 해서 도자기나 비단같이 그렇게 귀한 물건들을요 이 왕의 대로를 타고서 이집트로, 다른 나라로 그렇게 팔러 갈 수 있는, 그렇게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같은 그런 길이에요. 친구들, 전도사님이 에돔에는 무슨 길이 있다고 했죠? 향료길. 무슨 길? 향료길. 그리고 또 뭐냐면요, 왕의 대로. 무슨 대로? 왕의 대로. 에돔 사람들은 이 길로 지나다니는 다른 나라 상인들에게 물건도 사고 물건도 팔고 그러면서 막 장사를요 완전 잘했어요. 친구들 그런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시장 가가지고 골라 하나 사면 3,000원, 두 개 사면 5,000원, 아 싸다 싸. 자, 언니 오빠 잠깐만 골라 하면서 봤을 거예요. 그렇게 막 에돔 사람들은요 장사를 상술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자, 친구들 이게 뭔 것 같아요? 뭘까? 자, 친구들 이게 뭐냐면요, 엄마나 아빠 차 타고서 고속도로를 타본 친구들이라면 알 거예요. 고속도로를요 이용을 하고서 이제 내가 원하는 목적지 왔을 때 딱 고속도로로 이제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요 통행 요금을 내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했으니까 이용 요금을 내세요 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속도로 이용하면 통행료를 내는 것처럼요, 에돔 사람들은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향료의 길과 왕의 대로를 지나갈 때요 통행료를 받았어요. 통행료. 야, 너희들 우리 땅으로 지나가고 우리 땅을 통과하려면 돈 내놔 하면서 통행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에돔 사람들은요
저 물건 마음에 드는데 내가 가져야겠다 하면서 막 강도짓을 그냥 다른 사람 물건을 그렇게 빼앗아 가지고 자기의 그렇게 부를 축적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에돔 사람들은 구리광산 캥캉캉캉 해서 구리광산에서 구리를 팔아서 돈을 벌었고요. 골라 하나에 3,000원 먹으면서 그렇게 장사를 해가지고 장사를 잘해가지고 돈을 벌었고, 또 통행료, 왕의 대로와 향료의 길로 지나가는 그 길로 지나갈 때 통행료를 받아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에돔 사람은 짠 이렇게 부자였어요. 부자. 에돔 사람 부자였다고요? 부자가 아니었다고요? 부자. 친구들, 전도사님이 에돔 사람들이 어디에 산다고 그랬죠? 독수리가 높은 절벽에다가 둥지를 만든 것처럼 높은 절벽 바위 틈에서 안전하게 산다고 그랬죠. 에돔 사람들은요, 높은 안전한 곳에서 살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장사도 잘하고 막 통행료도 받고 막 그래서 돈도 완전 많이 번 그런 부자들이었어요. 안전한 곳에서 살고 부자고 그런 것도 너무나도 그 두 가지만 해도 너무나도 부러운데요. 에돔 나라에는요, 지혜로운 사람이 많았어요. 누가 많았다고요? 똑똑해. 자, 지혜로운 사람이 많았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특히 에돔에는요, 대만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무슨 지역? 자, 무슨 지역? 대만이라는 지역인데요. 특히 그곳이요, 똑똑한 사람, 지혜가 많은 사람, 그 다음에 말을 막 지혜롭게 막 잘하는 사람이 막 많은 거예요. 이건 그렇고 저건 그렇고 이게 그렇습니다 막 하면서 이렇게 똑똑하게 막 말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을 잘 섬긴 동방의 의인 욥 알아요? 욥기에 나오는 욥. 네, 들어봤을 거예요. 욥 알죠? 사탄이요,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이 좋다 보니까 막 시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물질도 많이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이것저것 다 주시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네가 한번 욥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거라.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딱 이제 욥을 이제 시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7명, 딸 3명, 그 자식 10명 다 죽고, 그다음에 모든 재산들 싹 없어지고, 온몸에 종기 빨갛게 막 나가지고 막 간지러워서 막 팍팍팍팍 긁고. 근데 이것도 너무나도 슬픈데요. 더 슬픈 건 뭐냐면 사랑하는 아내한테도 버림을 받게 된 거예요. 이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슬픔 중에 있는 욥에게 3명의 친구가 찾아왔어요. 몇 명의 친구요? 3명의 친구. 자, 욥기 2장 11절을 보게 되면요, 그 욥의 친구 3명 중에요,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나오는데요. 저기 엘리바스 나오죠. 엘리바스는요,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네가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죄를 진 거라고 하면서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요. 다른 2명의 친구들보다 엘리바스가요, 막 말도 길게 하고 더 똑똑하게, 더 이렇게 막 말도 짜다다다다 잘을 했어요.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요, 말 잘하고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그 대만 지역, 그러니까 그 에돔의 대만 지역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에돔에는요, 지식이 많고 지혜롭고 말 잘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친구들, TV나 영화를 보면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주인공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집이 막 재벌이고 완전 돈도 많고 스포츠카 람보르기니 막 하면서 람보르기니 타고 다니고, 집은 100평 한강 보이고 맨 꼭대기층 펜트하우스에서 막 여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막 그렇게 진짜 그렇게 막 지내는 주인공인데, 거기에다가 공부까지 잘해. 전교 1등이야. 공부까지 잘해. 자, 그렇게 똑똑한 주인공을 한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TV나 영화에서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요, 에돔이라는 나라가요, 전도사님이 방금 말했던 TV나 영화 그런 데서 본 그런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사람처럼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을요 다 가지고 있던 그런 나라였어요. 좋은 곳에 살고 돈도 많고 머리까지 똑똑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남부러울 거 없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에돔 나라를요, 에돔, 내가 너희를 반드시 꼭 심판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근데요, 하나님께서 왜 에돔을요 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요,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라고요? 자, 손가락 한번 해볼까요?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요. 자,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에돔아, 너의 잔인함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너는 절벽의 바위 틈과 높은 산지에 살고 있다. 내가 독수리 둥지처럼 높은 곳에 집을 지어도 내가 너를 그곳에서 끌어내리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예레미야 49장 16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잘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려는 그 이유, 첫 번째, 따단. 자, 뭘까요?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첫 번째 이유. 자,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에돔이 잔인하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돔이 잔인하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에돔이 어떤 후손들, 어떤 자손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라고 그랬죠?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나라라고 했어요. 에돔은요 이스라엘과 형제의 나라였어요. 형제의 나라였어요. 그런데요, 에돔은 형제의 나라인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막 티격태격 싸우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에돔은요, 남유다가 바벨론한테 공격을 받잖아요. 1차 공격, 2차 공격, 팡팡팡팡 하면서 공격을 받잖아요. 그 공격을 받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할 때요, 옆에서 좋아했어요. 형제의 나라가 지금 고통을 받고 막 슬픔 중에 있고 막 아파하는데 에돔이요 옆에서 잘됐다 좋아한 거예요. 잘됐다, 그럴 줄 알았어, 쌤통이다 막 하면서 완전 기뻐한 거예요. 그냥 기뻐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바벨론과 손을 잡고서 형제의 나라인 이스라엘 남유다를요 같이 공격을 한 거예요. 친구들, 형, 오빠, 누나, 언니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형, 누나, 오빠, 언니가요, 내가 옆집 사람한테 막 맞고 있었어요. 팍팍팍팍 맞고 있었어요. 맞고 있는데 옆에서 잘됐다, 쌤통이다 막 하면서 옆에서 기뻐하면 어떨 것 같아요? 완전 서운하고 화가 나겠죠. 그리고 형이나 언니나 오빠나 누나가 나를 안 도와주고, 내가 지금 맞고 있는데 안 도와주고 같이 옆집 사람이랑 옆집 친구랑 같이 손을 잡고서, 그래 우리가 힘을 합쳐서 자 내 동생을 한번 때려보자 하면서 야팍 하면서 때리고, 그러면 우리 친구들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완전 배신감이 들고 막 슬프고 막 그러겠죠. 이스라엘과 형제의 나라인 에돔은요 바벨론과 손을 잡고서요 남유다를 막 공격하고 예루살렘으로 막 휘웅 쳐들어가가지고 보물들을 막 훔쳤어요. 보물들도 훔치고, 그리고 도망치고 있는 남유다 사람들요 잡아가지고, 자 바벨론, 자 여기 있습니다. 내가 우리 형제의 나라인 동생인 그런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을 잡아왔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은 그래 에돔 수고했다. 내가 헤브론 남쪽 땅을 너희에게 맡길 테니 한번 다스려 보거라. 막 에돔은 막 좋은 거예요. 이렇게 비겁한 행동을 하고 치사한 행동을 하고 포악한 행동을 하고 잔인한 행동을 하고서, 그런 행동을 하고서요 에돔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요
막 기뻐했어요. 와우 와우 헤브론 남쪽 땅 예 우리가 다스린다. 자 좋았어. 막 하면서 기뻐하고 막 술 마시고 막 축제를 벌인 거예요. 자 오늘 페스티벌 좋았어. 자 치얼스 막 하면서 막 지금 막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막 기뻐하고 막 자 축제야 막 하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에돔의 이 잔인하고요 포악하고 이 치사하고 그런 행동들을 보시고요 에돔을 반드시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을 괴롭게 한 너희들을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결단을 하시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돔을 또 심판하시는 두 번째 이유 따단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두 번째 이유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에돔이 교만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돔이 교만하기 때문에. 자 우리 친구들 교만이 뭘까요? 교만. 자 우리 친구들 교만이 뭘까요? 자 잘난 체도 하고 자기를 뽐내고 내가 최고야 라고 나타내고 막 겸손하지 못한 거 그런 것들 다 이제 막 교만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내가 하나님 없어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라고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렇다면요 왜 에돔은요 왜 교만했을까요? 전도사님이 에돔이 어떤 나라라고 그랬죠? 어떤 나라? 에돔은요 높은 바위 그 틈에서 안전한 곳에서 최고의 요새에서 최고의 곳에서 안전한 곳에서 산다고 그랬죠. 자 다른 나라가요 쉽게 공격하지 못하는 안전한 곳에 살고 있었던 에돔 사람은요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자 우리를 이렇게 둥지처럼 이처럼 높은 바위 틈에 둥지를 틀었으니 누가 우리를 감히 넘보겠냐 막 하면서 막 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고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할 수 있겠냐고 하면서 막 자만하고 교만한 생각을 했어요. 에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안전한 그 높은 바위 틈을 그렇게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돔은 아까 전도사님 말했죠. 캉캉캉캉 오면서 구리광산에서 구리기도 캐고 그렇게 국제무역 그러니까 다른 나라랑 장사해서 돈도 많이 벌고 향료의 길과 왕의 대로로 가는 사람들에게 통행료도 받아가지고 이렇게 부자였어요.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돈이 막 많고 그렇게 에돔 사람들은 그렇게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의지했던 거예요. 자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돼. 돈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돈 최고. 그리고 또 에돔 사람들은요 돈 말고도 또 똑똑한 머리가 있다고 그랬죠. 지혜자들이 많다고 그랬죠. 지혜의 나라라고 그랬죠. 자 지식을요 자기 가지고 있는 지혜를요 그렇게 자랑하고 뽐내던 그 에돔 사람들은요 자기의 머리만 믿고서요 하나님을요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금방 교만이 뭐라고 그랬죠? 전도사님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거부하고서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전도사님이 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것들, 그러니까 많은 죄악들을 다 싫어하시지만요 그 중에서 교만을 가장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요 보시면요 이렇게 꺾으셨어요. 그리고 높이 있는 것들, 막 교만해서 내가 잘났다고 높이 있는 것들을요 그 위에서요 끄집어 내리셨어요. 아주 맨 바닥으로 끄집어 내리셨어요. 그렇게 심판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높은 바위 틈 안전한 곳에서 살고 있는 에돔을요 맨 바닥 아주 낮은 곳으로요 끌어내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에돔 땅을요 아무 쓸모없는 땅으로, 내가 너희 그 에돔 땅을 아무 쓸모없는 땅으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들이요 에돔을요 욕한다고.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막 하면서 조롱하는 땅이 되게 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말씀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나와가지고 그 땅이요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 땅까지요 그 유황불이 막 위에서 빵 떨어져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요 다 멸망을 하는데요.
그렇게 멸망하고 심판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에돔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아무도 살지 못하도록 내가 깨끗하게 싹 정리하시고 싹 쓸어버리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친구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에돔이 멸망을 했을까요? 멸망하지 않았을까요? 멸망했어요. 맞아요. 멸망했어요. 결국 에돔은요, 잔인하고 교만했던 에돔은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고통의 잔을요 받고서요 결국에는 깨끗하게 멸망됐어요. 자,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 에돔은 높은 곳에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대답 좀 해주세요. 높은 곳에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죠. 안전한 바위 틈에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돈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어요. 머리가 똑똑했어요, 안 똑똑했어요?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에돔이라는 나라는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에돔이요, 중요한 한 가지를, 그렇게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에돔이라는 나라가요, 중요한 한 가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요, 그렇게 지혜로움을 자랑하던 에돔이요, 그 중요한 한 가지를요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요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던 에돔은요 잔인했어요. 너무나도 잔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에돔은요 너무나도 교만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했던 에돔은 하나님께 심판받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요 결국에는요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돼요. 우리 친구들은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나요? 자, 그때는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주인으로 섬기고 있나요? 자, 우리 초등 일부 친구들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나요? 네, 아멘. 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나요? 아멘. 자, 현장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영상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은요, 이 친구들 중에는요 누군가보다 내가 지금 조금 더 좋은 곳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내가 안전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우리 집이 좀 더 부자고 내가 가진 게 좀 더 많고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 말고요, 내가 다른 친구들 잘 생각해 보면요, 다른 친구들보다 내가 뭔가는 이것만은 좀 잘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내가 이거 뭔가 좀 뛰어난 거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다 하나씩은 다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 사람들이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요 하나의 재능씩은 잘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우리 친구들이 아직 발견을 하지 못해서 뿐이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일에 꼭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 꼭 있어요. 잘할 수 있는 것들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요 막 자랑하고 뽐내고 막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것들,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만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이 아니에요. 그 왜 주셨냐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알게 하라고, 하나님을 전하라고, 그럴 때 사용하라고 주신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사용하라고 주신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 중에 어려운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돌보고 그 사람들을 섬기라고 그런 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보다 좀 나은 것들, 그런 것들을요 우리는 뽐내면 안 되고요, 자랑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신, 그렇게 주신 그 선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은요, 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축복해요.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손 모으고 눈 감고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긴 온라인 예배를 끝내고 이제서 이제 함께 모여서 또 예배를 현장에서 드립니다.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그 발걸음과 건강과 모든 여건들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에돔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좋은 곳, 안전한 곳에서 살았고 주님 돈도 많았었고요. 주님 똑똑한 머리,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요 가지고 있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었고요. 깨닫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 하나님이 없는 그 삶, 하나님이 없는 그 나라는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합니다. 주님, 그들은 잔인했고요. 그들은 교만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자신이 장점이라고 자랑했던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요, 우리 친구들은 그거를 의지하고 그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섭리 가운데서 주님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들을 가지고서 선하게 사용하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주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친구들이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기쁨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서 힘차게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님 세워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